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이죠. 오순절 설교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있는 그 오순절 절기에 그 절기를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그 날에 오순절 절기에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이 대표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이 오순절 설교인데, 이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됐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의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그 세상에 없는 언어,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여러 다른 말을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게 됐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자기들의 말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했던 것이 오순절 설교였죠.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리고 너희도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었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날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이켰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었다, 회심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를 대표해서 그 오순절에 설교를 했었던 그와 같은 이유는,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가장 우두머리였던 수제자였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 같고요,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뭘로 유명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친 게 뭔가 조금 찝찝함이 있었는지, 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지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제사장 안나스의 집 마당에 베드로가 몰래 숨어듭니다. 얼굴을 가리고 숨어들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부인하는 걸로 그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당하면 입으로는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곳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막상 위험이 닥치면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죠.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에게 격분해서 큰 소리 치며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도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로마 못지않게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야 할 그 황제가 되셔야 될 분이 자꾸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제자가 감히 스승을 붙잡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딴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말만 할 줄 알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던 사람,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스승에게조차 혼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보여지는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베드로가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는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활을 단지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오늘 설교 제목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부활신앙의 반쪽이라면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띄워주세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도록 하신 일을, 그 주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로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의 믿음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곧 주님의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것조차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사실은 마무리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돌아가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맡으신 사명이,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시고 난 이후에조차도,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주님의 사역이니까 그 사역을 하실 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온 존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난 이후에조차, 부활의 사건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부활로 살아간다라는 건 여전히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 너가 맡은 그 일을 다 완료하든 아니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맡기며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좀 나쁜 어떤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아내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요. 남편이 다 해주면 좋겠는데요. 누구 시키는 거 편하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남 시키는 게 편한데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한 대로 누군가를 시켜도 내가 시키는 거고, 누군가가 시키는 걸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하거나 그게 나에게 편해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뭔가를 의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사람에게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 집에 그 처조카, 우리 아내의 그 조카들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갔었는데, 걔들이 한 7살짜리 여자애가 있고 3살? 4살짜리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을 보면 대략 한 2살 정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먹으면 깔끔한데, 먹는 것도 자기가 먹겠다고 다 어지럽히고 먹고, 신발 신는 것도 애들이 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왜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십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신발 신을 때 좌우를 분별 못합니다. 오른발을 신어야 될 거 왼발에 신고, 왼발 신어야 될 거 오른발에 신어요. 그 개념이에요. 한없이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 못해서 신발도 신겨주는 대로 신으면 또 신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왼쪽 신발 오른발에 신고 오른쪽 신발 왼쪽에 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벗겨가지고 또 신겨줘야 되잖아요. 물 먹는 것도 지가 먹으면 다 흘리는데, 먹여주면 대로 빨대 꽂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집어던지고 지가 먹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애들이 그러는 건 귀엽기라도 하지, 나이가 들 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며 살고 싶은데 현실은 누리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열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좀 하고 싶고 쉴 때는 쉬고 싶고, 이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열받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그와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들을 다 가지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종종 예전에 이렇게 세가족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각 개체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의 창조 원리는요, 물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물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는데요, 나무는요, 땅의 뿌리를 받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고기는요, 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맞죠? 나무는요,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원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고요. 죽기 이전까지는 늘 내 맘대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열받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망의 그늘에 놓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게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활의 그 사건 하나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의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믿음 속에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은 믿는다, 베드로처럼 말은 내가 주님 어디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어떤 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그 본성을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수제자의 자리에 오를 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때는 말만 잘하는 사람, 화가 나면 성질만 부리는 사람, 자기 하나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스승조차 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 신앙을 자기 가슴에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었을 때 베드로의 삶은 오늘 오순절에 나오는, 오순절 이 설교 사건에 나오는 모습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붙잡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그렇게 도망치던 베드로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4절 말씀에 풀어 살리셨으니 마지막에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망은 붙들어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만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서 그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주님과 우리가 전혀 무관한 상태 속에 있는 거라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버립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저 높은 분이 부활하셨구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 속,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 속에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 또한 중요한 건 우리의 부활 사건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사망과도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게 붙어만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망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사망과 절망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망과도 같은 고통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들로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 속에 찾아왔던 수많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명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자신들의 부활로 믿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KFC 할아버지 아십니까? KFC라고 하는 그 햄버거인가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거기 가면 항상 이렇게 예전에는 그 할아버지 인형이 서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거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헐랜드 샌더스인가? 라는 이름의 사람일 거예요. 일명 커넬 샌더스라고 불려지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20대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대, 30대, 40대까지 이것저것 모든 사업들을 다 해보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다가 주유소 하나를 엽니다. 40대쯤인가 주유소를 여는데 주유소가 장사가 좀 너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주변에 먹으러 갈 만한 식당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좀 음식을 만드는데 좀 재주가 있으니까 주유소 한켠에다가 식당을 엽니다.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식당이 주유소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를 아예 접고 식당을 크게 열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가게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고속도로의 운행이 끊어지고 고속도로가 다른 쪽에 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운행이 끊어지면서 식당 자체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식당이 망하고 또 그 비슷한 무렵에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도 사고로 잃어버리면서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 것과 아들의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려오면서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정신분열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더 심해져서 정신분열에 걸린 이 남편을 두고 아내가 도망을 쳐버립니다. 병원에 집어넣고 도망을 쳐버리죠. 혼란한 가운데 샌더스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혼미한 가운데 밤길을 걸어요. 병원을 나와서 혼미한 중에. 밤길을 비가 내리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반주 소리, 오르간 반주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갔는데 한 교회에 어떤 여성분이 불을 켜놓고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한참을 앉아서 그 오르간 반주를 듣고 있는데 그 오르간 반주에 나오는 찬양을 듣다가 할렌 샌더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던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의 혼미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의 삶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순간들 40평생, 50평생 아니 60대의 나이가 다 돼서 자기가 평생에 일궈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옆에서 자기와 함께 하던 아내가 자기 정신병 걸린 남편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고 도망치고 떠나버린 그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샌더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샌더스가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자기가 가진 그 양념의 비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양념 비법을 사줄 사람을 찾다가 제가 알기로 1009번째 미팅에서 그 투자자를 만나서 KFC라고 하는 창업을 이루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망과도 같은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금 벗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샌더스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순간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린 것 같아도 당장은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 것 같아도 주님의 부활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한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다시 찾아야 하는 것,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